누가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또 지금 이 시대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영생 얻는 비결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사는 게 영생의 삶을,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어떤 건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영생을 향한 질문을 가지고 바른 대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교사가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으로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는데 얻는다 라는 단어가 상속받는다, 상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한 우리가 그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를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또한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질문을 우리가 자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민을 하더라도 영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뭘 먹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갈까? 이런 세상적인 그런 고민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을 하더라도요, 성경은 어떻게 근심하라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을 하면 그 근심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회개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많이 해봐야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근심과 또한 고민, 이런 것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일에 우리의 시간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시험하게 했지만 이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질문한 줄 아시고 율법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다시 물었더니 율법을 잘 알고 늘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던 이 사람이 주저함이 없이, 지체 없이 율법의 핵심 구절, 구약 전체를 딱 정리할 수 있는 이 두 구절을 딱 설명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 얻는 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면서 이 구약의 구원 얻는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딱 정리하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핵심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구약의 율법을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이 핵심 구절을 딱 찾아서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 교사는 그냥 허투루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잘 아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대답 잘했다, 옳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단어와 앞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핵심 구절대로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체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내 삶 속에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과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이웃 사랑을 그들이 실천한다 했는데, 그들은 이웃의 범위를 유대인에게만 딱 제한해가지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들과 뭔가 맞아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면,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그걸 실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실제로 살아야 될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율법 교사는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은 너무 잘 아는데 다 외우고 있고, 또한 이렇게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것도 이렇게 막 누구한테 적용하고 또 이렇게 사회 문제에 적용하고 이런 것도 너무 잘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내게 적용되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게 만드는 그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삶이 아닙니다.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손과 발로 나와야 그게 진짜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죽었다 이 말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행동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하는 이런 말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가, 그것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걸 끊임없이 묻고 영적인 고민을 하고, 또한 때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의 이 어떤 모습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근심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게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마음속에 딱 붙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하지만 뒤에 또 많이 나오고 또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할 거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이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오늘 본문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언덕 쪽에 있고 여리고는 좀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사를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제사장이 내려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내려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마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지나가다 그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았는데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을 돕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은 이 예배를 섬기는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보다는 더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지나갔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피하여 갔다, 이 말은 피한다는 말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에게도 이런 동일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지역이 사람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구에서 경산으로 넘어가는 거기 산을 보면요, 팔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조령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근데 산이 왜 팔조령이냐 하면 강도가 워낙 많아가지고, 혼자는 못 가요. 8명이 한 조가 돼야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다 해서 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도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지금 이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여기가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하면 강도를 만날 수 있겠다,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닥칠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요 두려운 걸 잘 이렇게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렇게 놀이기구에서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두려움을 잘 안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깡패가 나를 하려고 하면 이 깡패를 어떻게 하면 때려 눕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제가 깡패를 만나면 거의 제가 깡패를 이렇게 꿈속에서 거의 이렇게 제가 업어치기를 하든지 막 때리든지 이래 가지고 결국 내가 이깁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그런지요, 이번 주간에 제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런데 꿈속에서 깡패가 나타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는데, 집사람이 화장실 갔는데 깡패가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러는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숨는 겁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막 창고 같은 데 숨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면은 제가 집사람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도 숨어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나, 왜 이 마음이 이래 바뀌었나, 그러면서 깨고 난 다음에 영 깨운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상황이 되면 지금은 이 사람처럼,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이렇게 행동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 길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행하다가 그 길을 우연히 지나갔던 한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면서 응급조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러면서 지금 주막은 지금의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와 간호를 그날 밤 동안 하고, 그리고 치료비를 내고, 그리고 앞으로 들 수 있는 치료비 이렇게 2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정말 정성껏 치료를 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돈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갔다. 이게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는 게 아니라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하기도 꺼리하고 자기 입에 사마리아인들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론하는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 말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자비를 베푼다는 게 앞에 나오는 긍휼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긍휼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이 사람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이 비유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지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 딱 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는 말이, 가서 너도 이 사람처럼 해라. 그게 네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모른 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까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일면식도 없는 어려움을 당한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중심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의 실체는 조건 없이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어떤 덕을 볼 건가? 이걸 생각하면 그게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게 상이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소자라는 말은 제일 낮은 사람, 어린 아이, 전혀 내가 도와줘도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내 기준에서 사랑할 이웃을 내가 한정해가지고 내가 요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만드시는 사람,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그리고 그 위험 지역에서의 위험까지를 감수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이례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리고 또한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 세심하게 살펴주고, 그리고 다른 주막 주인에게 맡겨가지고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치료비를 제공해 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내 물질을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도움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원래 본문이 이런 본문이니까 하면서 그냥 들은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율법교사와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먹는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나 내 시간, 내 물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능 기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나 잘 되기 위해서 돈 벌고 나 잘 되기 위해서 뭐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네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냥 재능 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내 재능을 기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런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웃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사람, 내가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보면서 어제는 그냥 지나갔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는 주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한 포용하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만남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누리는 비결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영생의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영생의 삶이 누려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자, 다시 큰 소리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해 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자, 찬송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 결심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결심을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 삶에서 실천함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기도하고 또 그답게 행동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영생을 향한 질문을 자주 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고민도 하고 영적인 근심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인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내가 한정하는 이웃에게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그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